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베드로 전후서를 상고하는데 내년도 우리에게 표로 주신 말씀이 베드로 전서에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표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주셔서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상고를 합니다. 유다서도 물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으니 말세에 대한 말씀이죠. 베드로 전후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하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장 13절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1장 13절도 그러죠. 4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계속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때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더욱 견고케 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는데 세우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와 같은 베드로서를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이 고난이요 환난이 얼마나 많은지는 뭐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은 환난 또는 고난 이런 것을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 어떠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말세의 지마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주의 재림 앞에는 이제 환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환난의 때는 이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창세 이래 없던 환난이다. 뭐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시대에 겪고 있는 연단 이거는 그 환난 때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은혜 시대에 겪는 연단에 막 넘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꼬꾸라졌다 별일들을 다 겪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역사죠.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그러한 연단, 고난 또는 핍박 이런 것이 있는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거를 상고하기에는 이제 여러 달이 걸릴 겁니다. 뭐 그 내용들이 쉽지 않죠. 이게 베드로라는 사도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불학무식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저 사람들은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가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지금 읽어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문자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불학무식한 베드로가 썼는데 물론 이제 성령께서 쓰셨죠. 그런데 이걸 문자대로만 이해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게 어려워. 문자만 봐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것인지 문자대로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제 그 안에 담긴 뜻이야 또 어떠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베드로는 주님이 그 이름을 주셨죠. 마태복음 16장에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반석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멩이. 반석은 큰 바위를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라는 것은 작은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2장을 가면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베드로가 돌이에요. 베드로가 돌인데 예수님은 뭐냐면 보배로운 산 돌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요. 그럼 베드로는 돌인데 이 돌멩이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것은 좀 풀어서 써서 그렇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석 이런 뜻입니다. 보석. 돌멩이를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셔서 그 위에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의미예요. 베드로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이제 시몬 베드로로 되고 시몬 베드로에서 이제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돼요. 이제 그때로부터는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 베드로 이런 말이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은 육체의 아비의 아들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역사가 베드로전서 후서에 나타나 있다 이겁니다. 베드로 자신이 지금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베드로의 신앙이라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그냥 육체로 사는 시몬이었어요. 육체로 사는 시몬이 주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라고 이름을 주시고서는 베드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러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셔서 베드로와 같은 보배로운 산돌과 같은 보석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도 이제 환난 날에 이제 가정에서 환난 날에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서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하는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아울러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딱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냥 돌덩이 같은 우리를 갖다가 정말 보배로운 산돌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 이거예요. 언제? 그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새 이름을 내게 딱 주신단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그 새 이름을 받는 순간은 뭐예요? 이제 순교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아무도 모른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딱 받고는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순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치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베드로로 딱 세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그와 같은 새 이름에 합당한 자로 딱 세우시고는 딱 데려가시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입고 그 새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와서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약속이 있다면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해 가지고 이 돌덩어리를 보석되게 하시는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도 새 이름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실 은혜가 어디에 있다? 베드로 전후서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도 돌덩어리 같이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나 사복음서를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튀기 좋아하고, 자기 앞장서기 좋아하고, 그냥, 심지어는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까지 들었던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철부지 신앙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랑 다를 바 없죠. 우리는 얼마나 특출납니까? 조금만 고난이 닥치면 왜 그런지 어쩌고 저쩌고 하고서 그냥 또 성도들끼리 갈등 생기면 저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내 교회 못 다니겠네. 아니면 또 저 목사 때문에 내가 또 교회 못 다니겠네. 별별 갈등이 다 든다는 말씀입니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은 새 이름으로 새겨진 흰돌을 우리에게 주실 자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 있으니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것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단히 믿음으로 그냥 쫓아오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면은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베드로를 보셔요.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로 딱 세워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사역을 막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면 그러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서 함께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물론 그 과정이 이제 베드로를 세우시는 그와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 있죠. 물론 이제 그것은 연단이요, 광야교회와 같은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시몬 베드로로 이제 더해서 이제 온전한 베드로로 이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건 서론이고 이제 1절을 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죠.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인데 이 비두니아 이런 데 흩어진 나그네들이 어떤 상태냐면은 6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가 여러 가지의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시험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의 시험을 겪게 하셔요? 보석되게 하기 위해서. 결론은 딱 그거예요. 왜 내게 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러 가지의 시험이 다가오고 또 7절에는 뭐라고 그래?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또 조금 다른 겁니다. 여러 가지의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다가오는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함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보석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돌덩어리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신장로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우리들인데 그 별 볼 일 없는 돌멩이 같은 우리를 갖다가 그냥 수십만 톤의 압력과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보석이 되게 하듯이 우리를 보석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갑바도기아라고 여기 이제 한글화 되어져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이제 카파도기아죠.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양은 좀 모래와 같은 토양이 섞인 이런 바위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냥 간단한 도구로도 막 굴을 팔 수 있어요. 그래갖고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임할 때 막 다 흩어져 가지고 그 갑바도기아 지방에 가서 그 바위 같은 산들 갖다가 파서 굴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기거를 하는데 심지어는 지하 30층까지를 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핍박이 심하니까 밖에 나오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햇빛 보지를 못하고 일생을 살다가 거기서 죽고 거기서 신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으면은 그러면은 벽을 파고 벽에다가 시체를 묻고 딱 발라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갑바도기아예요. 성지순례를 한번 가면서 거기를 제가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아직 형편이 못 되니까 가보지를 못했잖아요. 어쨌든 그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타향에 가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아주 핍박을 겪고 그러하겠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들은 영적으로 그와 같이 나그네적인 삶을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나그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갔는데 거기에서 외방, 이방인처럼 살았다 이겁니다.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이 땅에 뿌리를 깊이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저는 이와 같은 믿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과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자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내게 대하여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주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세상 임금이 나하고는 관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아니하니까 세상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 주님이 그러셨고,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아직 온전한 새로운 생명, 새 피조물로 사는 부분에 그만큼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이 남아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세상 임금이 내게는 관계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부단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지고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게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항상 하시라도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하시라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것이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로 사는 자요, 세례받은 자요,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딱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땅에서 끊어진 자 되기를 하나님께 부단히 간구하고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 돼요. 이게 참 한 걸음 내딛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죄도 처음 죄 짓는 게 어려운 것이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건 별게 아닌 거예요. 한 번 넘어졌는데 두 번, 세 번 못 넘어집니까? 죄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발걸음도 첫 걸음을 딱 떼기가 어려운 거예요. 첫 걸음을 딱 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절로는 아니지만은 수월하게 그 길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와 같이 세상에서 끊어진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야지 세상에서 나는 끊어진 자다. 세상에 가서 그것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냐? 그거는 어려운 일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예비된 자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지.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 그냥 문자대로는 우선 해석이 됩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문자대로도 읽기가 수월하지 않은 거예요.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말씀인데 미리 아신 자,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 미리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 미리 택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케 하신다. 요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과 그 가운데 미리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속죄의 구원을 얻게 하셔가지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무엇을 순종하게 해요?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니까. 미리 아셨다. 언제부터 미리 아셨어요? 창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기도 전에. 그러면 창세전에 우리의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있고, 그 가운데 미리 아신 자들이 있고 미리 알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은 그들은 창세전에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미리 아신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신 자들이 되었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라는 것은 출생했다 이 뜻인 겁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도 그것도 하나님께로서 낳았다 이거예요.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도 있지 아니한데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영계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3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송하고 있었다라고 욥기서 37장 8절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 그리고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그러하다면 영생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얼마든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는 거예요. 왜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원죄에 있는 남자의 후손인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거룩이라는 단어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죄라는 것 자체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외형적으로는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시는데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도 성령의 은혜죠. 그렇죠? 내가 예수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환경을 통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 고백한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영계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로 그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골로새서 1장 6절 참으로 은혜를 받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만큼 거룩해진 거예요.
말씀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만큼 내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세워가시고 그리고 순종함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순종해요? 말씀을 순종하게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광야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물 없는 곳, 때로는 험악한 길을, 때로는 막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게 하고 이러한 고난, 환난, 핍박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먹이시고 때로는 물 없는 곳 또는 험한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고자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왜 여러 가지의 시험, 연단, 과정을 거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거룩한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함에 이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그러한다 이겁니다.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은 은혜를 입는 것이냐?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그러하냐? 그것은 아니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자기 백성들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와 같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모든 은총을 다 입고 있느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이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미리 아신 자들이 있고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은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럼 내가 그와 같은 말세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때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알고 또 믿음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미리 아신 자요 그 가운데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의 증거다 이 뜻인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하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 아닌지 그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라는 것은 복음과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것. 그 다음에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어 자라가는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온전한 은혜.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역사. 요게 은혜를 온전히 받은 자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첫째 부활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서는 것. 이게 은혜로 온전히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것은 이미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게 평강이에요. 악한 자들을 두신 뜻을 아는 거죠. 왜 마귀를 두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쓴 뿌리 또는 우리의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빼내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영광에 이르는 자 되기 위해서 그들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평강이다 이겁니다. 평강을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네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따라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1절, 2절 했는데 벌써 30분이 다 돼가네.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의를 따르면서 3절, 4절, 5절은 말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거듭난 자가 되고 거듭난 자는 반드시 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이 뜻이 큰 틀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반드시 거듭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로 아느냐? 산 소망을 내가 갖고 살고 있느냐 아니냐로 내가 거듭났는지 아니면 거듭나지 아니했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주일날 깨끗한 옷 입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냥 다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그걸 거듭났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 자는 거듭나는데 거듭났다라는 증거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산 소망의 궁극적 목적지는 어디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그럼 이 마지막 때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뭐예요? 이제 첫째 부활이죠.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처럼 하늘에 앉은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나는 육체는 지금 여기 있고 역사적인 시간대로서는 나는 지금 2020년 12월 달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영원한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참 자아는 육신의 자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참 자아요. 그 하늘의 생명으로 나는 사는 존재이고 그 하늘의 생명으로 살다 보니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이 어떠한 영광들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이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 요게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모든 곳은 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믿어요. 4월달 부활절 되면 흰 옷 입고 촛불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달걀을 삶아 먹기도 하고 별의별 해괴한 짓을 하지만 부활을 다 믿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나?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럼 거듭났다라는 증거는 육체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고 그것은 산 소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듭났냐 거듭나지 아니하였나를 분별할 수가 있고 특히 이 마지막 때에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그들에게는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다 이겁니다. 그건 뭐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인 것이죠. 우선 큰 틀은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참 단어를 묘하게 쓰셨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구세주가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마디가 한마디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랍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구원을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게 하셨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신 이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어디에 앉으셔야 돼요? 보좌 중앙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신 이유는 뭐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구원을 내게 적용시켜서 누구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함에 이르게 하셔서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아버지시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으신 긍휼대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한번 이건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읽어보십시다. 15절 16절 로마서 9장 15절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고, 내가 막 간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고, 내가 막 쫓아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이 혼탁한 시대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고 세상은 어찌하든지 우리로 육에 속한 자가 되게 하려고 온갖 말초적인 것을 자극하고 온갖 매스미디어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런 세대에 땅에서 세상에서 끊어진 자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응답은 뭐예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증거는 뭐예요?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라는 이 살아있다라는 이 산다라는 것이 영원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헬라어로 조에라는 그와 같은 단어인데, 이것이 영원한 소망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내가 거듭났다 라는 것은 반드시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으니 하늘 위의 세계가 당연히 보일 것이고, 하늘 위의 세계가 보인다면 그 중에 가장 큰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 그것을 표대 삼아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구원이 가장 큰 구원이고 어떤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그냥 죽으면 천당 간다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냥 천당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면 천당 간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부정하는 행위고,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불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불신앙적 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노릇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열심히 헌신해서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그와 같은 천당에 가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늘에 우리가 앉은 자가 되어져 있으면 하늘 위에 게 보이죠. 이 탁자 밑에서 보면 이 위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위에서 보면 이 앞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늘에 앉은 자라면 하늘 위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 어떠한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인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 삼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조금만 합시다. 거듭나다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거듭나다라는 그 헬라어가 겟나오 아노덴이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나왔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생했다 이 뜻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것은 아나게네사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느냐라면은 헬라어로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는데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beget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나타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요셉을 낳고 유다를 낳고 이렇게 낳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사라가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낳았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낳았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beget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낳고 나타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나타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육체적인 출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을 낳은 것을 말하는데 영적인 생명을 낳았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뭔 뜻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게 성경이 그냥 우리가 그냥 막 읽어가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들어가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표현을.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받을 자로 이삭을 세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똑같은 의미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나게네사스라는 뜻이 그런 뜻이 나를 다시 나게 해서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다. 또는 새로운 인생으로 재출발하게 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심지어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주님께서 막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마어마한 책망을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 아니요. 내가 주를 위하여서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고래놓고는 그냥 싹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린 것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주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3번을 물어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는데 3번을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종국에는 남이 네 팔을 벌리리니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에서 네 팔을 벌리라. 그러니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굳이 물으셨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베드로가 그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죄책감,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면서 좌절감으로 쌓여 있을 것이 뻔하죠. 그래야 안 그래?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3번이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시고 네가 나중에는 종국에는 순교까지 나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의 죄책감, 베드로의 좌절감, 베드로의 절망을 다 깨뜨려 버리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온전히 살아가게 하셔가지고 종국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순교까지 하게 되어지는 은총을 베드로에게 베푸신 거예요. 이게 온전히 거듭난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 이겁니다. 물론 이 나타 아나게네사스라는 단어가 나타 출생하다 이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는 막 절망감에 휩싸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소망 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표대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것을 향해서 또 달려가게 하시는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도 지금 베풀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듭나다라는 단어를 자기가 체험한
자기가 생애를 살아오면서 참 이제 마지막 순교할 때가 가까워진 이때 베드로가 자기가 살아온 궤적을 쫙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 소망 가운데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은혜로구나 라고 깨닫고 그렇게 쓴 겁니다. 다른 단어를 쓴 거예요. 그 산 소망이 뭐라고요? 하늘 위에 영원한 소망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은 썩죠. 그러나 하늘은 어때? 영원한 것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봐도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솔로몬보다 더 영화를 이 땅에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데 전도서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헤아려 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다 있었던 것이고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더럽지 않고 하늘의 것만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죠. 깨끗하죠. 하늘의 영원한 것만 깨끗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그것은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다 해도 그런 거죠.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영원한 것이 깨끗한 것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은 더러운 것이요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니 하늘나라의 기업은 영원하죠.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유한해요. 몇 달 지나면 다 시들시들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가졌을 때만 그냥 펄쩍펄쩍 뛰고 좋지 시간이 지나면 다 쇠하여져 가는데 하늘나라는 전혀 그러지. 날마다 달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셨다.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마태복음 25장 34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1장 3절 4절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것을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단히 그 열매를 맺어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로 그의 온전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와 같은 영광,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찌꺼기, 쇠풀모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종의 씨앗들을 빼내시고 혼전한 자로 세우시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뭐 간단하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믿음조차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서 눈길만 딱 돌리시면 우리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이 생각나고 또 막 속으로는 갈등을 느끼면서도 말씀 앞에 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쫓아 또 한 걸음 내딛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서 눈길만 딱 다른 곳으로 돌리시면 우리는 그 즉시로 그냥 펄퍼덕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우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뭐냐? 이제 뭐 우리는 뭐 더 말할 것이 없죠.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세우시는 영광이죠. 첫째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와 같은 영광이죠. 그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성령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 갖는 것도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생각은 좀 육신이 편안한 쪽으로 또는 세상에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을 좀 즐기면서 이러면서 가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근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 말이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자신은 예수님을 그냥 부인하고 저주하고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낱낱이 다 체험한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가 이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돌아서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충고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돌이킨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마지막 때 말은 다 합니다. 말세. 그러나 말세에 합당한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 믿음에 내가 과연 서 있는지 여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안락한 쪽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겁니다. 모든 환경이 다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나는 과연 거듭난 자냐? 산 소망이 내게 확실히 있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깨달은 대로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기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중보하심으로 그와 같은 사도로 세우셨던 것처럼 돌덩어리 같은 우리를 보석되게 하시는 역사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니 부단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보배로운 산도래까지 이르게 되시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